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간절함과 기대를 갖고 이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의 가사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은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경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데요, 구체적으로 신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물건이나 도구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 관계를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통 방식이 바로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신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듣기와 주의해야 될 말하기를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가 지나치거나 과잉되면 성내기로 이어진다라고 볼 때에 성을 내는 것은 말하기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집중력과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더디라고 하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듯이 속도를 늦추라는 의미입니다.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이 권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들을 수 있는가입니다. 21절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좋은 밭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흙이 부드러워 말씀이 뿌리 내리고 위로 뻗기에 좋은 땅,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제거된 땅입니다. 어떻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2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앞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어진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다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 눈앞에 10가지 재앙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악하게 반응했습니까? 로마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적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야고보서 1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 아니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생명을 받아 영적 귀가 열린 자, 하나님의 백성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가 들을 귀가 열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열렸다면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도록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듣기에 힘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듣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2절과 25절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듣는 것이 단지 지식을 축적하거나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함이 포함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듣기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따르거나 고쳐야 될 것을 확인하고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나는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들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들을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려도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말씀을 가리고 재단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행하지 않는 잘못된 듣기 태도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행함이 분리되면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뜻이구나 에서 끝이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 몸부림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이제 끝으로 듣기가 끝나고 말하기에 대한 교훈인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하면서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며 26절을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아침에 이 본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꼬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급히 말하며 심지어 성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말하기가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속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자랑하고 경건한 척 으쓱거립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은 그 뿌리에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있으며 차라리 혀에 재갈을 물릴지언정 그런 말은 아예 뱉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듣기와 말하기는 결국 공통적으로 우리의 영적 교만에서 출발해서 그 교만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할까요? 지금 들었던 내용들을 그저 잘 알았다라고 끝낸다면 거울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듯이 야고보서는 이 영적 진리가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이라는 시금석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고 주의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27절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짓된 경건에서 벗어나서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실제 구현해내야 될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요, 많이 안다고 자랑하거나 성내면서 자기의 뜻을 기어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관은 힘센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능력 있는 자에게 줄을 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아와 과부는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이처럼 세상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대상들을 돌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말하면서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을 주실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유익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요, 남편을 잃은 과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낮고 낮은 나에게 흘러왔다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고 돌려받는 그런 세상의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고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랑, 돌려받지 못해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아야 될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일까요?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묵상하면서 참 아프지만 오늘날 가정과 공동체보다 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우선시되는 현실 속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가 고아와 과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로서 자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위탁받은 부모로서 자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땅히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오래 하는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 살아날 때에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특별히 왜곡된 듣기와 말하기는 우리가 경건한 신자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삶과는 별개로 동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 환난을 돌보려는 몸부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영혼을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나며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마치 듣지 못하는 자처럼 살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모두가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아침에 설교를 듣고 잠시 기도했다는 것에 만족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경건에 빠지지 않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간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돌보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들, 우리 가족들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